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큰 주제가 앞으로 다룰 주제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vs가 뭔지 아시죠? 뭐죠? 네, 비교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마태복음 23장 종교꾼들 비교하면서 바로 마태복음 23장 전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6개월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을 비교하는데 오늘의 주제 말씀은 안내방송의 비극적인 메아리. 그 메아리가 뭐냐면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요 3주 만에 이 설교 강단에 서게 되어 있는데 저에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가 저에게도 걸리다니요. 저도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정말 가벼운 증상인 것 같아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별거 아니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증상이 더 악화되면서 진짜 절정에 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느낌이에요. 이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그러니까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그 후유증이 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침, 현재도 고생하고 있는데 글쎄 오늘 설교를 혹시 이어가다가 중간에 막 또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 코로나의 질병의 고통을 이제 제가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았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죠. 제가 너무 편안한 삶으로 소홀히 했고 놓쳤던 귀중한 것들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교만함과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저에 대한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을 또 알게 해주셨고 또 저를 겸손하게 더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는 이 시기가 마침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 끝나고 새로운 주제로 바뀌는 그런 그 시간이었는데 그 준비 기간이 무려 3주 동안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우리가 앞으로 겪을 마지막 대환란의 고난을 저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가시에 찔려도 또 숨쉬기 하기 어려운 그런 버거운 그 순간에도 고통에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과 가시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삶을 조명해 보았잖아요. 그 결과 저에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저한테는 이런 게 왔습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대환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저에게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야말로
마지막 대환란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철저히 살았던 증인들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배워왔습니다. 저는요, 11서 11장의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6개월 동안 저의 믿음의 수준이 12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들만큼 끌어올리는 거,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어요. 제가 12서 11장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눈으로 이렇게 또 그분들의 마음으로 또 그분들의 삶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돌이켜보고 보니까 저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되었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개혁해야 함을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갈아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제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쪽에는 현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일 설교 메시지를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과 그다음에 이쪽은 한국 교회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 두 종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는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그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밑에서 배운 바로 신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신도, 즉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현재 한국 교회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난 몇십 년 전에, 몇십 년 동안 아마 이런 걸 많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뭐냐면 한국 교회 목사들의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타락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번 대중매체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과 신문에 아주 많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쏟아내는 이 비아냥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많이 여러분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죠?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독교를. 목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목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혹시 목내기라고 들어봤어요? 목내기. 원래는 어디서 나냐면 기레기예요. 기레기는 기자 플러스 쓰레기. 기자가 이제 쓰레기다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기레기. 그 목내기는 뭐예요, 그러면? 목사와 쓰레기. 합성어야. 목내기라고 그래요. 네. 이 한국 기독교는요, 이미 개독교라는 조롱과 멸시가 담긴 말로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앙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국 사회의 적폐로 인식됐고 개독교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흉측한 괴물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과 교인들, 공의, 영적인 잠과 무지에 빠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통렬한 회개함이 없이 모두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참 아쉬워요. 제가 눈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그 태동과 부흥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1907년이죠. 평양 대각성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역사와 같이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 1907년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 한국의 교회의 교인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때 당시 한 4천만 명인데 우리나라가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밖에. 아니 4명 아무나 뽑아도 그 중에 1명이 이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막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를 했는데, 그러나 실상은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고 심각한 비만과 영적 질병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점점점 발견되고,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분기점이었냐면 1907년에다가 100을 더하면 얼마죠? 200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주년. 무슨 기념? 평양 대각성 운동의 100주년 기념회가 2007년에 열렸어요. 대대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는 모두 막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가 막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간혹 있었던 목사와 교회의 비리와 부패가 이때부터 2007년 이후부터죠. 목회자들의 부정과 뭐 성폭행, 권위주의, 교회 세습, 교회 재정 비리 그런 것들이 본물이 터지듯이 막 세상에 막 드러내지고 막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매스컴에 드러나는 것이 이 정도이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지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뉴스앤조이라는 매스컴 아시죠? 거기에 보면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작년도 2021년도죠. 그래서 현재 교회 다니는 청년 1,017명 대상으로 이제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91%가 20, 30대이고 남성은 40%, 여성 60%. 이 중에 모태신앙이 64%인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목사의 요인, 즉 다시 말하면 목회에 대한 실망이 가장 많았어요. 응답이.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화면에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뉴스앤조이라고 나왔죠. 2011년 4월 달에 했던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회에 대한 실망이 가장 컸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목회자 요인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옮길 의향이 있다 3.9, 그러니까 5점 만점에 3.9점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고 현재 안 나가고 있다. 뭐 때문에? 목회자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5점 만점에 3.9면은요 100점으로 하면 7, 80%예요. 이렇게 목회자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떠난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를 아시나요? 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신성남 집사인데, 거기서 나온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고 뭐 집에서 혼자 모이거나 가족끼리 모이거나 이런 성도라가 바로 가나안 성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조어인데 점점 좀 많아져요, 이게. 여기 보면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알아보니까 목회에 대한 불만, 이제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요. 저도 옛날에 정말 뭐 전도사도 했지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틈틈이. 진짜 나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근데 여기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목회에 대한 불만, 저도 목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독선적인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또 직분자의 부정, 비리, 헌금 또는 11조 강요, 이게 제일 컸어요. 얼마나 강요하는지. 또 예배 강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뭐 성장주의, 성직주의, 지나친 간섭, 신앙 갈등,
사생활 침해, 세속적인 유혹, 틀에 박힌 교회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 가난한 성도가 점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도 뭡니까 대부분? 목회자의 품성과 자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행령 목사, 표절 목사. 표절 목사는 뭐냐면 논문을 표절해서 한 거예요. 그게 표절 목사고, 성폭행 목사 굉장히 많죠. 세습 목사는 뭔지 아시죠? 예,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교회를. 그 다음에 기회주의 목사, 또 인간의 기본 양심마저 포기한 영적 졸부들. 그 다음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역시 뭐가 문제다? 지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권남용, 공금유용,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재정비리, 성추행, 교회 세습, 교회 사유화.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인데, 여기 보면요. 목사에 대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포함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자, 목사는 교회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자극한다. 목사는 여신도를 성적으로 유리남을 자기 권리로 한다. 목사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고 협박한다. 목사는 교회를 지킨다 하면서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다. 사건 목사 때문에 한국 교회는 쓰레기 악취를 풍긴다. 여기서 나온 게 목내기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목사들이 많은데 정신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교회에 갈 수가 없다. 또 목사들의 설교가 너무 너절하고 어이가 없는데도 교인들은 잘도 속아 넘어간다. 목사는 교회에 돈을 잘 내는 사람이 축복받고 착한 교인이라고 강조한다. 목사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마구잡이로 왜곡한다. 목사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한 다음 성경 구절을 대충 끼어 인용한다. 성경은 목사들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기사를 통해서요. 한국 교회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목사가 잘못을 회개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목사들 자신뿐만 아니라 설교 강단에서 정말 이 타락한 교인들 아닙니까? 그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예, 목사 자신들은 물론이고 타락한 교인들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는커녕 죄진 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뭐 한다 그러죠? 혹시 아세요? 마사지 한다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비속어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몸을 마사지하듯이 감미로운 찬송이나 뭐 주일마다 진행하는 참회 기도와 또 위로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 마사지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이런 모습은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와 같이요. 여러분 암 환자가 점점 상처를 커지면 막 굶어 썩어잖아요.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런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한국교회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절규와 부르짖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상처를 진솔하게 드러내놓고 도려냄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런 그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절규를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예, 바로 이사야 1장 2절부터 21절 말씀을 중간중간 발췌했습니다. 세번역으로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했더라. 이 무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도 없이.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이들은 여전히 뭘 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바친단 말이에요. 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들은 뭐 한단 말이에요? 결국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헌금도 내고 또 철저하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오늘날마다 교회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여긴 것은?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현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과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법을 지켜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동물로 희생을 제물 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제가 잠깐 정리하면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는 뭡니까? 인 것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날은 뭡니까? 종교꾼, 종교 사기꾼, 사건 목사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종교꾼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하면 뭐예요? 좋게 말하면 교인이에요. 또 평신도고 낮게 말하면 뭐예요? 맹신도가 뭔지 아세요? 혹시 맹신도? 그렇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목사 말이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맹목적으로 맹신도예요. 근데 이 병신도는 어디서 나냐면 평신도를 이렇게 좀 비속어로 약간 좀 이렇게 비아냥하면서 나온 것이 병신도예요. 평신도, 병신도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목회자의 비리와 교회 부정을 진실하게 대면해야 하는 거예요. 품성과 진실함과 영성이 부족한 목사들이 아까 말한 종교꾼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리석은 교인들, 어리석은 교인들이 뭐라고요? 맹신도예요.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또한 사건 목사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밥벌이 목회와 돈벌이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실체를 진솔하게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 이 맹신도라 아닙니까? 교인들도요, 그동안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열심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섬겨왔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교인들의 실체를 직시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막 두루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22장까지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씌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해와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을 낱낱이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격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가장하여 옳게 보이는 것 같지만 위선과 외식이 가득 찬 죄악들을 낱낱이 폭로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가감없이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이때 와서 자, 한번 대표적인 걸 어떤 심판이 있는지 볼까요? 얘네들이 이런 그 유대인들한테 심판이 뭐냐면 30절, 23장 마지막 절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었잖아, 그죠? 돌아가셨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바로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로, 즉 마태복음 23장 이후로요,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를 하라는 말씀을 전혀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AD 67년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계속 막아왔는데 언제 끝났냐면 그것이 AD 70년, 3년 후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요 5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근데 5개월 후에 침입해가지고 그들을 진압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5개월간 포위를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극심한 배고픔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가지고 파괴해가지고 11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고요, 약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졌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겪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였고 다음으로는 무지한 백성들의 실패였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라운 것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죄악과 부패와 타락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파멸의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오늘날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 교수, 박사들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아니, 닮아서는 것을 넘어서서 점점 그 부패함이 더해져 가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종교꾼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는 맹신도와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다음 시간부터 아주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가르침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번영주의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은 의로워지고 그 결과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과 축복이 온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러니까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성공과 부와 이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네, 그들은 자신이 누린 이 성공과 번영, 축복이 자신들의 열정적인 종교적 행위,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했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11조 얼마나 철저히 냈죠. 기도, 구제, 성경 연구, 금식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이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 율법적 행위를 즉 종교적 행위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서 읽으면 유대인들이,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길거리 나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자랑하면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내고 구제 열심히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자신들처럼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야, 너네들 그렇게 해. 너네들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속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교인들을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높임 받기를 구했는데, 그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나중에 자세히 이분을 보겠지만 우리 현재도 그대로예요. 자, 3절, 5절, 7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아무런 시험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쌓는 자신들의 기득권이라고 불러요. 아성. 뭐 그들의 지위와 신분과 이에 따른 물질과 뭐 얼마나 존경받아요. 우러러봤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들의 프라이드, 자랑, 자만심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3년 동안 그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막 미워해서 결국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목사들의 능력과 신앙과 성공과 의로운 삶의 기준, 이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요, 바로 그 목사의 교회의 교인 수, 교회 건물의 크기, 교회 재정의 규모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의 연봉, 목사 연봉과 얼마나 고급 승용차를 탔는가, 그 수준.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돌보며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리는 수화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돈으로, 헌금으로 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대형교회나 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10가정이 나와. 그럼 10가정을 가정 하나하나마다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헌금물 액수는 대부분 비슷해요. 한 달 내는 그 양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그러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저 가정은 100만 원짜리. 저 가정은 한 20만 원짜리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낱낱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나 그런지. 그들은요, 교인들에게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와서 충성하기를 강조해요. 열심히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뭡니까? 아까 말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행위, 율법 행위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청빙 목사의 선정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괜찮은 교회인데 목사를 데리고 와야 될 거네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어떤 목사를 기준으로 할까요? 제일 먼저. 일단 기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국 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지고 그들의 인품과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들은 교회 설교 강단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위로해요. 또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박탈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더 악한 죄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은 번영과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부흥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부흥은요, 헬라어로 카야. 즉 뭐냐면 깨어남, 갱생. 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하는 거, 삶도 변하는 게 갱생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통하고 상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영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이게 진정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 농부가에서 생명이 흘러가가지고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진정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영과 성공과 축복과 위로와 평안은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과 온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막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이른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없어요.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뭐냐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와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영적 깨어남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네,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날 종일 금식하며 그랬죠? 왜 금식했을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막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각성 운동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베드로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막 죄에 대해서 막 심판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회개의 대각선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는 오직 바리새적이고 서기관적이고 율법사적인 부흥과 비성경적인 부흥만 있을 뿐이에요. 한국 교회의 참 부흥은 아까 말한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으나 그 이후로는 오직 변질된 물질주의적 부흥과 비만적인 부흥만이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교인들 역시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세상 물질과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앞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과 미혹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그런 부흥이 아닌 거예요. 바로 세속적인 그 목회, 사업, 그걸 뭐라 그러죠? 비즈니스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이것은요, 호의호식하고 막 물질의 풍요 속에서 연락을 즐기는 그 시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그렇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격분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마태복음 23장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아니요, 더 강하게 질타하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설교자는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진노하시고 격분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오늘 본 말씀이죠. 그죠? 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격분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자로 존경받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종교 사기꾼에 불과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꾼들을 통해서 오늘날 존재하는 종교꾼들의 정체가 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각자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앞으로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잠깐 봅시다.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23장.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한국 교인들 누구라 그랬죠? 맹신도들. 그 다음에 13절부터 36절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건데 오늘날 말은 뭐예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39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탄. 그래서 결국은 뭐 할 거다?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에 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기를 여러분 진정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정말 큰 낭패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자신의 재산과 명예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어떻죠?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또는 새로운 집을 구입할 때 그렇게 열심히 살펴보고 따져보고 계산도 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건만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결정짓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맹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입맛에 맞는 스승을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4월에 한국 역사상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전기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단원고 학생, 그 교사 합쳐가지고 25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네. 8년이 지났어요. 당시 배가 침몰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호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배가 물에 가라앉는 절박하고 긴박한 죽음의 문턱에서도 베테랑 선장이 다음과 같이 안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어떤 안내 방송을 했냐면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 틀어준 거예요. 방송으로.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선장이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구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감으로 선장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선장의 거짓말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선실의 유리창이 막 깨지고 통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선장의 말이 거짓임을 깨닫고 그때 막 탈출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거예요. 그때 전문가라는 선장과 그의 선박 통제 요원들은요, 그 귀한 생명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이미 구명정을 타고 자기들만 탈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의 참극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그때 세월호의 비극적인 참사는요, 또 하나의 세월호인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스럽게도 오늘도 사건 목사들은 끊임없이 선내 방송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들이 방송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기만 하면 당신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공과 재물과 권력을 주실 것이고 명예와 건강과 평안과 희락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자자손손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신처럼 섬기는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성경들 공부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고 큰 성전을 막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목사만 따라가면, 설교 말씀만 따라가면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말을 굳게 믿은 거라요. 그러나 그 사건 목사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기가 기만당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철석같이 알고 섬겼던 이 무지하고 순박한 교인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듯이 이 시대에는요, 사건 목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세월호 사건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요, 육신의 죽음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과 기만과 속임이 사건 목사들만 잘못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나머지 종교 사기꾼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악을 행하도록, 그죠? 그 옆에서 방치하고 부추기고 지지한 교인들, 바로 맹신도, 비하하는 말로 하면 병신도 역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건 목사들을 전적으로 따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교인들은 성경을 교인들 입맛에 맞는 사건 목사들의 설교에 미혹돼서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로 좋은 거야 짝짝꿍. 너도 좋은 말하고 나도 좋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결과 모두 지옥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처참하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 그 자체예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 시대, 여러분 엘리야 시대 나중에 한번 배울 건데요. 엘리야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였어요. 어느 왕이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 아닙니까? 그때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예요. 가장 암흑의 시대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였다고요? 7,000명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도요,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무장되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 하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탈출해야 할 교회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료는 우리 신종국 목사님이 이런 교회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내용을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아마 설교도 몇 번 소개했는데 앞으로도 더 몇 번 할 겁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인데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혹시 유튜브를 듣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교회는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다투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사탄이 이미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신 바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미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인본주의가 강단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번영주의를 설교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성경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단체입니다. 세습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탐욕스러움이 그 경건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성추행, 성폭행 혹은 간음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미 사탄에게 넘겨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적이지 않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나그네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귀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은 영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나들이도 아닙니다.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전투함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말씀에 서십시오. 호흡이 있을 때에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짓된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이런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이들의 말은 거짓 지혜입니다. 그들은 전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청중들 중에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폭력을 사용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폭언을 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분노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분쟁을 일삼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탐욕스러운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야망이 있는 목사에서 탈출하십시오. 세습하는 목사에서 탈출하십시오. 박사 가운을 입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권위적인 목사에서 탈출하십시오. 무자에게 아부하는 목사에서 탈출하십시오. 돈을 요구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에게 탈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거짓말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목사에게 탈출하십시오. 성문제를 일으키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온유하지 않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설교와 삶이 다른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정치적인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명예를 추구하는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혀 모릅니다. 참 지혜는 자신이 먼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선한 생활 방식을 볼 수 없다면, 온유함과 행위들을 볼 수 없다면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은 거짓 지혜일 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며 성령님의 생명력이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나들이들 위해 교회를 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두렵고 엄중한 영생의 문제를 위해 교회를 가야 합니다. 이런 목사에게서 탈출하십시오. 어떤 이유든지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불의 지옥에 이르러서야 거짓 지혜에 완전히 기만당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너무 소중하므로 스스로 구원을 위해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탈출하십시오. 자, 계시록 18장에서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탈출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침몰 직전에 몰골이 흉한 단파선의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사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 모두가 영적인 잠과 무지에 빠져서 이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멸망을 받을 곳에서 빠져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